가끔 이래 말씀을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글을 쓰다 보면 머릿속에서 갑자기 어떤 노래 가락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딱히 그렇게 부르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런 노래 생각이 가락이 흘러나오는데 그 가운데는 목사가 그럴 수 있나 싶지만 7080 세대의 노래도 나올 때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부른 노래는 하나도 없는데 그런 노래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제 입술에서 이런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도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이 찬양이 갑자기 나오니까 갑자기 제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하던 작업을 딱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한번 소리 내보았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도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이 찬양하다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야.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오늘까지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여기 앉게 해주시고, 이것 하나하나 다 생각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좋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한하시고 절대적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죄악은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깨끗이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래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좋은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좋은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삶의 모든 실망과 낙심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심으로 사모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타락하고 악했던 도시를 가리켜서 소돔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이란 말은 영어로 소돔이라고 해서 남색 혹은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수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도 가리켜서 소도마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소돔이라는 도시가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 우리의 도성이 그 소돔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 사람들보다 더 정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제가 자주 드릴 말씀이지만 우리는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만 합니다. 정말 잘 믿으셔야만 합니다. 제대로 믿으셔야만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를 따라가는 것만이 참된 생명의 길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죄악의 물결이 거리거리마다 넘치는 우리의 시대에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남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세술에 취하십시오. 하나님 능력에 취하십시오. 주 안에서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을 받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좀 어쩌면 미련하지만 묵직하지만 바보스럽지만 그래도 베시메시로 향해서 걸어갔던 소처럼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씩 주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만이 잘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을 받은 영적인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들의 영적 권세가 세상 속에서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의의 사람들이 일어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라도 이 땅을 성숙과 정화의 시간을 통과하게 만드실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한 아이가 물 한 잔을 성에 마시고서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물 한 잔만 더 갖다 주세요. 야, 아까 마셨잖아. 물을 많이 마시면 자다가 쉬한다. 그만 자. 그런데 한 3분 좀 지난 다음에 아이가 아빠에게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빠, 목이 마른데 물 한 컵만 갖다 주세요. 짜증난 아빠가 한마디를 합니다. 아까 말했잖아. 물을 많이 마시고 자면 쉬한다고 해서 빨리 자. 한 번만 더 저러면 내 맞는다. 잠시 후에 3분쯤 지난 다음에 또다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매를 가지고 때리러 오시면서 물 한 잔만 갖다 주시면 안 될까요? 아무리 아이라고 하지만 좀 얄밉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얄미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단시할 정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단신이 나옵니다. 하늘아 땅아 너희 배심원들아 하나님의 진술의 귀를 기울여라. 내게 자식들이 있다.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내게 등을 돌렸다. 이 무슨 꼴인가? 죄에 눌려 비틀비틀하며 하나님의 길에서 탈신한 낙오자들, 사악한 무렵에 야만스러운 패거리다. 내 백성이 저희의 하나님이 나를 떠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인 내게 등을 돌렸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가 버렸다. 이사야 1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을 메시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징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한 저들은 그것에 유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버림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해서 원망할 일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아서 포로가 되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곳에서 70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렇게 다 끝나버린 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버리시고 멸하시는 일만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데이빗 하스라는 사람이 쓴 작사 작곡한 복음성 가운데 내가 내게로 오리라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번역되지 않는 그런 노래입니다. 가사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이렇습니다. 침묵 속에 내가 내게로 오리라. 내 모든 두려움에서 너를 건져내리라. 너는 내 목소리를 들으리라. 너는 내가 택한 자라고 선포하노라. 잠잠히 있어 내가 여기 있음을 알지니 두려워 말지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희 각자를 이름으로 불렀나니 나만 따라올지니 내가 너희를 집으로 데리고 가리라.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특유의 메시지를 통해서 일종의 찬양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지키리라.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여정에서 힘들게 살아가며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며 내가 영원한 하늘 본향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씀은 비록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악에서 떠나지 않고 죄악 가운데 비틀거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실 것이며 그들 하나님의 긍휼 아래 있게 될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긍휼하심과 은혜가 훨씬 더 앞서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 백성을 향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거두신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풍성한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이유로, 도대체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두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창조하다와 지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장인 43장 7절 말씀에는 단어 하나가 더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7절 말씀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리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에서는 창조했다, 지었다, 그리고 만들었다라는 단어 하나가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처음에 created라고 해서 창조했고 그 다음에는 formed라고 해서 조율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made라고 해서 다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서 보게 되면 이 세 단어가 발전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계획해 가시고 시작하셔서 과정을 통해서 형성하셨고 formed 그리고 마침내 완성품으로 made 만드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는 무에서부터 유에로의 창조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클라이막스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밑바탕의 만물들, 모든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구비해 놓으시고 그 마지막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느냐?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 어떤 외적인 형태를 갖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품, 그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이 가능한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와 함께 창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창조 끝나자마자 그 창조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소감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창조되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보시기 좋은지, 보기 아름다운지. 그냥 슬쩍 바라보지만 말고 한번 이렇게 전해주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아름다우세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입고 있는 옷이.
그렇게 해서 인간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강한 민족적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은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많은 열방의 민족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한 민족,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울 수 없는 그들의 강한 민족적 자긍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선택해 주셨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를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길을 걸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통해서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자연재해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러면 너희가 안전히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하나님의 막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들에게 붙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짐승처럼 말입니다. 포로의 저주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단순히 그들의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먼 나라 이방 땅에 와서 노예로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자신들이 그렇게 강하게 자부해왔던 민족의 자긍심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온 것도 비참한 현실이지만 이방 사람들부터 꺼림없이 들어했던 것은 저들의 하나님은 저들에게서 떠났다는 조롱이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비방이었습니다. 이 소리는 저들의 눈물이 되었고 그 눈물은 그들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없다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제 우리 더 이상 하나님의 기억하심 받은 민족이 아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결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고 멸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들을 영원히 잊어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환난과 재앙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때에,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내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자심과 사랑은 변함없이 여전히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비참한 죄악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절망에 빠져서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어버리셨고 모든 관심조차 다 거두어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향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가장 위대한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구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구속이라고 말하면 범죄자를 구속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구속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속하다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redeem이라고 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그것을 다시 자유하고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옛날에 아프리카의 어떤 청년 토인 한 사람이 가족들과 친구들의 도움을 얻어서 자신의 집 앞에 있는 강에 띄우고 다닐 카누배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달에 걸쳐서 그는 정성을 다해서 드디어 카누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성껏 만든 그 배를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날 밤에 폭풍우가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에 나가보니까 자기 집 앞에 메어두었던 자신이 만들었던 그 아끼고 사랑하는 카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폭풍우에 떠내려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카누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 배를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저 배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내가 저 배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래서 강하리를 따라 내려가면서 그 배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얼마를 갔을까? 집에서 멀리 떨어진 강하리 어떤 마을의 집 앞에 가니까 자신이 만든 카누가 거기에 떡 있더라는 것입니다. 발견한 것입니다. 카누가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상대방이 그 말을 도무지 믿어주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이걸 네 배라고 하느냐고, 네 배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전혀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만든 배에 대한 애정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그 배를 다시 자기에게 팔라라고 홍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싼 값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배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자신이 만든 그 배를 다시 샀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노을 저 집으로 오면서 그는 배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배야 배야, 나는 너를 만들었지. 그런데 너를 잃어버렸어. 내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다시 샀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더블로 내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의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너를 창조했어. 그런데 네가 나를 떠나서 방황했지. 나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흘린 보배로운 피로 내 죄를 용서하고 너를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다시 샀어. 그러므로 너는 더블로 내 거야.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방황할지라도, 내가 허우적거릴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왜요? 하나님이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 들리십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서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기 서바라고 하는 것은 에티오피아의 한 영역 지역인데 과거에 이집트가 그곳을 지배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종되었을 때 그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마침내 그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구스와 서바를 다 포기하시고 이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값비싼 대가에 근거해서 너는 다시 내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그 값비싼 대가의 절정이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거룩한 피를 흘리신 바로 그분, 성경은 그 빚값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놀라운 구원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값없는 은혜라고 하면 잘못 이해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값싼 은혜로 잘못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싼 사구려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나치 독일에 히틀러에 저항하여 싸우다가 순교를 당했던 신학자 본회포는 그래서 이 은혜를 가리켜서 값비싼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서도 해결할 수 없는, 치를 수 없는 값비싼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고 그 십자가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오른다든지 아니면 누가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해서 거두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 이 은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이 신앙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가 동참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여전히 죄를 지었고 또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사구리로 취급하지는 마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보배로운 존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의 운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어야만 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지명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의 서론을 읽어보면 오늘 읽은 이사야 43장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런데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사역을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진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치심이라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어떤 경우에 도장을 찍습니까? 도장을 찍으면 그것은 내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들을 지명하여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꽉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어지는 약속의 말씀인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는 요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길을 잃고 갈팡질팡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가라앉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사면 조가에 처해도 그것이 내게 막다른 골목이 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존귀한 자라 내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도 지나갑니다. 때로는 홍수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잃어버리는 것은 그분의 손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까지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4절 하반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 가운데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이 노래 말입니다. 근데 이 노래 원래 제목은 He knows my name 이라고 해서 그분은 나의 이름을 아신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분은 나의 이름을 아신다. 타미 워커라는 예배 인도자가 만든 찬양곡입니다. 본래 이 사람은 미국의 한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맞추어서 그 설교의 주제에 꼭 필요한 찬양곡을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바로 그런 주제였기 때문에 그 주제에 합당한 찬양으로 이 찬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만들 때에 타미 워커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의 사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 찬양,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이 만들어진 때가 2000년입니다. 그로부터 3년 전 1997년에 타미 워커가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갑니다. 거기에서 여름을 한 고아원에서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있는 한 고아원의 소년이 어느 날 이 타미 워커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저씨, 제 이름은 제리예요. 마이 네임이죠. 제리. 7살 먹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미 워커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 내 이름은 타미란다. 마이 네임이죠. 타미. 그러니까 타미. 그러면 제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친구이네요. 그러고는 친구야. 그런데 얼마 지나서 이 제리가 또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내 이름은 뭐예요? 제리라고 그랬잖아. 내 이름은 제리 맞지? 맞았어요. 우리 친구지요. 아저씨, 내 이름은 뭐예요? 네 이름은 제리야. 제리. 타미 워커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기를 원하는 이 어린 소년의 눈망울을 바라보면서 그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난
내 이름을 알아. 너의 이름은 제일이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나는 내 이름을 잊지 않을 거야. 우리는 친구야. 이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만든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2절입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 유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지명하여 불러냈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나는 결코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타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셨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주님께서 어디로 가신다라는 말을 알게 된 제자들이 깊은 슬픔 가운데 잠기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동일하신 주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리십니까?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나는 너를 결코 놓을 수가 없어. 인간 홍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실상은 더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라도 주님 앞에서 주님과 깊이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 곁에 다가와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내 것이야.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면 너는 결코 외로울 필요가 없어. 그냥 내 손을 붙잡기만 하면 돼. 나를 따라와. 내가 너를 데리고 저 영원한 본향의 집에까지 함께 할 거야.